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탄입니다. 예수의 친구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보다는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보통은 창세기는 많이 읽잖아요. 아마 대부분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다 그러면 창세기까지는 보다가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서 이제 성경책을 덮는 그래서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내용이 알지만 또 이 사도행전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신약부터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내용이 비슷해. 그때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또 요한복음 하다가 덮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쉬워요. 내용이 쉬워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사실 대학생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수준이 높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도행전 강의 빠지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들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할 건데 너무 그렇게 또 겁먹지는 마시고 이게 용어 자체가 약간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막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다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번역된 그런 언어들이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면서 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까, 소개를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나서 그 12가지 항목을 만든 게 있어요. 지금도 주보에 나와 있고요. 그 12가지 항목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 명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첫 번째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의 성경적 교회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신학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나 이제 이거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척할 당시부터
사도행전의 성경적 교회관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개척 당시부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는 아무도 이제 못 알아들었지만, 아무튼 5년 전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한 교회관을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만큼은 안 가더라도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문구로 이 사도행전의 성경적 교회관을 1번으로 찍었냐?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1번이 중요하잖아요. 일본이 최고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최고여서 1번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운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모양새를 좀 맞추려고 제가 1번으로 가장 길어서 내용이 가장 길어서 실제로 명함에 있는 12가지 항목 순서하고 주보에 있는 순서하고 달라요. 다른 거 모르셨죠? 다릅니다. 순서가. 이유는 운율을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7번에 들어있는 여기 앞에 써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요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경적 교회관을 바탕으로 된 교회. 요거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가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갑자기 돈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자꾸 기존에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흉내낸다든가 뭐 초심을 잃어가지고 자꾸 이 12가지 항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그 12가지 항목을 들이대시면서 당신 이걸로 교회 개척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변해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언제 한번 어릴 때인데 제 친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잠시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잠시 방황해서 교회 안 다니고 막 절에 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시절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어떤 식으로 위로했냐면 박스에다가 그 편지 있죠. 편지가 가득 든 편지를 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이거 다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한테 썼던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어릴 때는 이 손편지를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메일이나 문자로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절친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다니다 안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줬었던 편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 편지를 주면서 야 이거 네가 나한테 쓴 편지들이거든. 네가 한번 읽어봐.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돌아갈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2가지 항목에서 제가 또 이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성경적 교회관을 바탕으로라는 말은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그야말로 베드로가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믿음이 신실한 교회가 되자 이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실수가 없었나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벽했나요? 실수가 전혀 없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말고 막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 안 놀아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참고로 제가 이 원고는요
거의 화요일 날 거의 완성된 거예요. 혹시 다른 오해가 있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마처럼 사역하다 말고 에이씨 나는 세상이 좋아. 나 그냥 세상으로 갈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움하기도 해요. 야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러면서 나는 싫어 안 데려가. 난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자라는 그 말은 잘못된 거죠. 주맘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초대교회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묶임 바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이해로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관을 바탕으로 주맘교회가 가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하는 정직한 교회가 되자, 깨끗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교회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한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은데 여기 깨끗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럼 제가 아주 묻혀드릴게요. 아주 더럽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관을 바탕으로 된 교회란 그냥 하나님 앞에 죽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는 그냥 죽는 교회,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전부 죽는 모습, 그 모습으로 가자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성경적 교회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들은요, 전부 죽어요. 세상에서 돌맞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건강하게 그런 모습에 남들이 다 존경받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요즘 교회들의 설교에는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거의. 대형교회 갔는데 회개 설교하는 교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설교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리라는 단어를 아세요? 혹시 치리? 아마 대부분 초신자분들은 치리가 뭐야?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치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임을 묻는 게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느 교회에 가서 치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치리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냥 성도들이 다 떠나요.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에이씨, 내가 여기 말고 내가 성교 교회가 없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만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덩어리들이잖아요. 정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라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자꾸 나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사도행전의 교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만 계속 설교를 하면 결국은 복타령만 하게 되는 거예요. 복타령.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설교만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도 없어요. 전적 타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그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자꾸 내 잣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축복 얼마나 주시나? 나 건강 얼마나 주시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를 잡지 말고 나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다 오픈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중이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지만 죄에 대한 깊이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개 설교, 이 전적 타락의 설교들을 많이 들을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급하게 배워야 하는 건 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해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해주는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쓴소리만 하고 소리만 질러대나 막 이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용서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맨날 이런 선교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내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죄가 싫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에 관심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 있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배워 나갈 거예요. 이제 내가 멋진 전도자야, 내가 복음 전파자야, 내가 멋진 사역자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런 출근하는 그런 사역자를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60대 권사님들이요, 전도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새로 부임하면 엄청 챙겨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 전도사 친구들이 막 정신이 나가버려. 자기가 굉장히 교회에서 굉장히 대접받는 위치에 돼버리니까 약간 정신줄을 놓는 친구들을 내가 가끔 봤어요. 결코 사역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자리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죄에 대한 외침하고 장렬하게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죄에 대한 외침을 하고 나서 장렬하게 사망하는 거,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목사 전도사 얘기가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선 내가 복음 전하고 나서 돌맞아 죽는,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외치다가 예수를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걸 외친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아주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네도 죄인이다. 그거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바울이 왜 돌을 맞아가지고 시체로 오해할 만큼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어요? 죄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증거했더니 죽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고
내가 돌맞아 죽겠다. 그 마음으로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내가 이거 준비한 이 설교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설교만 하고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만 내가 설교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주일날 11시 예배 때까지만 좀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마저 죽을 각오로 하는 게 복음이고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차근차근 제가 들어갈 건데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헬라 문화, 헬라가 그리스가 굉장히 이제 나라를 장악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할 거고,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그 히브리 말 그대로 모세 시설부터 있었던 그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헬라인은 그리스 이방인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 가서 사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뭐 미국의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인데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러니까 토종 히브리인은 보통 이제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는 이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제가 쉽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 친구는요. 얼마 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의 주연급으로 이 누가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뒤늦게 부각이 됐는데, 솔직히 누가에 대해서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누가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요. 이 신약의 역사서에는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 중요한 책을 이 누가라는 이 친구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만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의사였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2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로마의 감옥 투옥까지, 1차 투옥, 2차 투옥까지 계속 함께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를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잠바 좀 갖다 달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야 디모데야, 올 때 잠바 좀 갖다 줘. 제자들이 지금 다 떠났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데마라는 그 녀석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곁에 지금 누가만, 이 저자 누가만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바로 옆에서 성경을 잘 쓸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본문 1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해요. 네,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데오빌로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사도행전을 지금 데오빌로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저도 몰라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정확한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이 단어는 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 중에 데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데오스. 데오스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강사들이 막 하나님 표기할 때 골뱅이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골뱅이 표시. 그게 데오스의 첫 번째 글자가 골뱅이에요. 그래서 데오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데오스와 필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필로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필레오 들어보셨어요? 필레오. 무슨 단어죠?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뭐 이렇게 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필레오에서란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 필로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자요라고 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가 누군지 찾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는 표현을 해요. 각하. 그래서 데오빌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총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그냥 추정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인지를 밝혀지지 않은 이유도 이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 보내는 의인화시키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한테 일부러 굉장히 친근감 있게 주고 싶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데오빌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즉 성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주 드문 그런 사람들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후 때 도전 선거를 하면서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적나라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꼭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비밀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만, 은혜 받은 자만 볼 수 있어요. 그 자만, 데오빌로여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교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뭘 얘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 요거는 당연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전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당연히 누가복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사도행전부터 그냥 하면 이거 되나? 막 이렇게 나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말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본은 다 하시니까 중간에 뛰어넘고 어차피 사도행전 강해를 해도 제가 복음서를 계속 누가복음을 계속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곁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여러분에게 편지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11절까지 이제 좀 길게 봤는데 사실 짧게 봐야 되는데 좀 길게 봤어요. 11절까지.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란한 말솜씨로 어떤 누구를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을 증거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목사님들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팩트는 없어지고 점점 변호사, 검사들이 되려고 그래요. 성도를 앉혀놓고 계속 변호하고 또 검사질. 그러니까 계속 뭔가 좀 현란한 말솜씨로 뭔가를 해야 설교를 한 것 같고 막 요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그냥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강단에 선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도를 할 때도 어떤 현란한 말솜씨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내가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증거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한다고 막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설교가 삼천포로 빠지고 결국은 너무 장황해지고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자꾸 덧붙이다 보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이 굉장히 그 귀한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잡고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할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게 없어요. 이게 자꾸 살을 붙이다 보면 자꾸 이게 내가 이게 쓰다 보더라도 왜 내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지라는 이 자각을 자꾸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쓸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조 목사님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끌어다가 설교를 만들어 봐야 전부 사실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 그 설교가 정말 대단한 설교고 잘하는 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다 보면 결국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양념 다 넣으면 결국 그 고유의 맛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뭐예요?
꿀꿀이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팩트, 사실만을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정말 멋진 설교고 잘하는 설교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전도하자,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하는 설교 들어보세요. 거의 뭐 90%가 다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전도하여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교회로 부흥시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되자. 안 그런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가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치, 맞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근데 안 맞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주로 앞쪽을 많이 해요. 앞쪽. 1장부터 한 12장까지만 하고 뒤에 가면 또 안 해요. 보통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3차 여행 같은 거는 별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이런 내용은 안 하고 앞에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고 대박 나는 거.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요. 그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해요. 오히려 타락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지랄들을 떨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냐고요. 절대 그걸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어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쪽을 보겠지만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부 교회 부흥을 위해 도구로,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 프랭카드 딱 걸려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 딱 걸어놓고 자, 나가! 전도해와! 우리 권능 받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권능을 받고 출세하여 전도왕이 되자 어떤 권능으로 교회가 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어 이 반석 위의 집은 집이 되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맞아 죽는지 반석에 딱 붙어서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찢겨 죽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의 팩트라고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이 병뚜껑을 가지고, 이 콜라병, 사이다병 이거 가지고 돌에 빻아가지고 그 계급장 놀이라는 걸 했어요. 아무도 호응이, 저만 시골 출신이서 그런지, 그 병뚜껑 가지고 이렇게 차돌 같은 걸로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쫙 펴요. 그거 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딱지치기. 그러면 그거 온 동네의 계급장 내가 다 모으겠다. 그래고 항아리에다 모아요, 그걸. 막 모으다가 나중에 이제 구슬 나오고 진짜 그 동그란 딱지, 제대로 된 딱지 이렇게 판매되면서 계급장은 다 쓰레기로 전락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닌 척 하고 있어. 다 시골 출신 아닌 척. 저 어릴 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 계급장을 이게 빨 때, 병뚜껑을 빨 때, 그냥 흙에다 놓고 빠면은 이게 공격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돌 위에 판판한 반석 위에다 놓고 잘 빠야 돼요. 곱게. 아주 평평하게. 아무리 쳐도 안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널브러져서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완전 평평하게 쭉쭉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받고 성공해서 뭐 부자 되자 그런 얘기는 한 줄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킬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들을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성도가 왔는데 당신은 반석 위에 널브러져서 죽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당신도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도 죽어야 합니다. 당신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줄고 점점점 구독자가 줄고 실효가 늘어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다 종교예요, 종교. 우리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게 하는 그런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못된 가짜들에 익숙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요, 여러분 영웅이 있습니까? 영웅? 성경 속에 영웅. 모세? 모세가 영웅인가요? 기드온이 영웅인가요? 다윗 영웅일까요? 단 한 줄도 그들이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데오빌로가 돼서 그 영웅의 자리에 본인들이 서려고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영웅이다.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지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잠깐 비켜주세요. 막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폭로시킵니다. 계속 폭로시켜요. 네 자리 아니야. 너 비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지 네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막 계속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너 그 자리 아니야. 너 내려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설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전 안 해요. 그래도 교회는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가치를 계속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 그 자리 아니야. 네가 내려놔야 할 자리야 라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마가 돌죠. 예. 이거 내 자리인데 야마가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죠? 내가 3,000명, 5,000명 전도한 그런 베드로인데 왜 내 가치를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면서 막 뭐 베드로가 야마돌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그냥 널브러져서 아주 그냥 두드러 맞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다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역시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른복음, 개혁주의 이거 내가 성공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야, 저 양반은 개혁주의인데 성공했어. 라는 그 이야기. 막 구독자 한 100만 명, 구독자 100만 명 구독자 만들어 놓고 유일무이한 목사가 되리라. 막 이런 이 생각. 그런 생각이 제가 없겠어요?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그거를 내려놓고 이 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한 명이 줄었어. 구독자가 한 명이 줄었어. 왜 줄었을까? 뭐 때문에 나갔을까?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죄를 그거까지도 우리는 비워내고 내려놔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깡통의 삶. 제가 원래 아이디를 이게 쓰는데 아이디가 깡통소리라는 아이디를 자주 써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소리 나는 깡통. 얼마나 깡통 소리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저는 그냥 깡통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근데 자꾸 나는 멋진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나는 한 1,000만 원짜리 소리를 내야 돼. 이 드럼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소리를 내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냥 깡통인 거예요, 깡통.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모습만 보여요. 영웅이 없어요. 사도행전 어디 보세요? 영웅이 있나? 영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가지고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 있으면 그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러면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 목사를 또 막 신으로 만들어 추앙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데 막 바나바 보고 그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다. 막 신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막 그러면서 야,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다 무당 잡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절대 우상을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저를 우상으로 만드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전해야지. 우리 목사님 넥타이도 좋고 양복도 좋고 얼마나 멋진지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수하면 병 낫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마치 목사가 그 샤먼의 무당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영웅은 없다라는 거죠. 전부 예수를 위해 죽는 교회뿐이지 그런 성도는 없어요. 전부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영웅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6절을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 얘기는 뭐죠? 언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놈의 축복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재림의 시간이 언제나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요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 목사들이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언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언제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요? 우리 언제 이제 선민 사상의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거 물어본 거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도대체 재림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요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때는 나 몰라. 아버지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신경 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뭐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의 구원론,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휴거나 재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 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바 아니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앉아서 다 그걸 요구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오는 겁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 바 아니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여전히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가 이제 좀 고통 그만 받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주식이 오르고, 교회 다니면 집값이 오르고, 교회 다니면 나라가 잘 되고, 전부 이렇게 전도해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그 교회에도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광고란을 보니까 광고란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무슨 누구 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슨 또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가치, 나의 원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죠.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좀 관심 좀 꺼. 그 시험 좀 불합격하면 어때? 합격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있어? 그거에 대한 관심 좀 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날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관심 꺼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거에 관심 꺼.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을 위해서나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여기서 내려놓고 가려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잘못 오신 거예요. 이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는 곳이에요. 내가 온갖 짐을 다 갖고 와서 이걸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들을 해결받고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보다 더 값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넌 고작 로마부터 압제에 해방하는 고작 그거 생각하고 있니?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은 그거보다 더 큰 거야.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거야. 근데 너네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어린애한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건지 절대 몰라요. 일단 크고 좋은 거를 그냥 받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구별될까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축복은 언제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도대체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설교 한번 했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바울은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바울이 말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는 1차 투옥 때하고 환경이 완전 다르다. 그때는 좀 견딜만 했는데 여기 진짜 작살이야. 난 너무 추워. 야 디모데야, 나 잠바 좀 올 때 좀 갖다 줘. 그거라도 입고 있어야 되겠어. 어디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가리키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시키고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겨우 그딴 것들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의 축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아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어서 설교를 하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이혜원 목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지어서 막 한다. 근데 저는 지어서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주 순수한 눈빛으로 여과 없이 보는 거죠. 날마다 떡을 떼며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는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떡을 떼며 우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성에 그래가지고 무슨 삶의 문제 해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런 거 표 걸어놓고서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개수작들. 네. 성경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말고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유치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끈끈한 그걸 이제 유니온 클라이스트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끈끈한 그 관계, 그 연합된 그 삶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싫어해요. 그거 말고 나 부자 되는 거, 그거 말고 나 로또 1등 맞는 거, 이거에 관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심에는 한 줄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자기 자아 쌓기, 여러분의 자아 쌓기 프로젝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좀 이게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가만히 여러분이 이해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뭘 배운 게 그렇게 많다고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팩트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이건 그게 아니야 라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설득입니다. 설득, 강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그런 설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개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일부러 후진 애들로 다 선별했어. 막 이 어부들, 못 배운 애들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했으면 바울 같은 사람들 12명 모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포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무슨 공부 잘하고 뭐 학식이 많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어부 출신,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보통 이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예수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복음은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복음 전했어. 아, 내가 교회 이만큼 부흥시켰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 바꾸는 게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 여기 A라는 사람 전도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막 설득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딱 가서 막 샤바샤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그냥 탁 건드려주셔서 하는 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 더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도자가 필요합니까? 사실 전도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예 내가 다 마음 다 돌려놓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다 마음이 다 돌려줘요. 뭐 지금 1000만 명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4천만 명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쪼시냐고요. 왜 이렇게 권능을 받아 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뭐 그렇게 그게 성경까지 들먹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세상을 막 전파해서 막 온 나라가 다 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전도 좀 해주라. 얘들아,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이거 하겠어요. 전도하는 그 자의 마음을 예수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를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는지, 성도가 몇 명인지, 뭐 건축은 했는지, 뭐 주차장은 몇 평인지,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장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실 건가요? 네, 한번 묻고 싶어. 주차장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럽니다. 주차장 몇 평이냐, 그런 거 물어보고,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은 잘 돼 있냐. 주일학교 시스템 잘 돼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여름 불교학교 아세요? 여름 불교학교? 불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따라 해가지고 여름 불교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가서 정말 엉터리 복음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아요. 그 시스템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를 가르치고 있으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배워서 1대1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게 낫지, 그런데 보내가지고 이상한 엉터리 무당 잡교 배워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 정말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지를 먼저 봐야지, 왜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몇 명을 전도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카운트를 안 하세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왕이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 쓰고 나는 100명 전도했다. 탁 천국 가면은 100명의 사람들이 내 앞에서 탁 와서 나 전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100명 전도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그 100명이 나한테 엄청 감사할 거야. 막 그런 마음으로 나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막 이런 간증. 이게 뭐예요? 다 결국은 자기 의싹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이건 좀 격한 표현이지만 천국에나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예수로 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전도 많이 해서 복받아 교회와 가정에 부흥을 시키자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핍박받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핍박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희들의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핍박을 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을 하시면요, 그때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도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다 작살나려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 그럼 보세요. 이단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중에. 그 재림 예수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러면 뭐예요? 이 명제가 잘못된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면 심판하러 와야지 왜 핍박받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는 논리는 그거는 이 초등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입니다. 심판. 다 작살난 거야.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우리 핍박받는다라고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시면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분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증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잖아요. 옛날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막 탄가놀이들 막 도망가고, 거기 이제 그 역졸이라 그러죠. 이 곤봉 하나 들고 이 모자 쓴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이 막 탄가놀이 잡으러 이 몽둥이 들고 막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막 나타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암행어사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런 거를 뭐 물어볼 자시고 할 거 있나요? 그냥 다 보이는데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 예수인데 핍박받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사기죠. 결국 사도행전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교회로서 견뎌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견뎌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늘로 승천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또 같이 생활하시다가 또 몇 마디 하시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몰라요. 가끔 인터넷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 바른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담 전화를 할 때 목사님 이제 제가 바른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우리 그냥 기다리면 되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뭘 해야 되지? 이런 멘붕의 상태.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이 얼마나 속 터졌으면 지금 천사들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교회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야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 이제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너희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곧 심판이 옵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요거를 전하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지가 그 상황이 중요한 거죠.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라는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주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전하려고 하면 사실 원고에 쓸 내용이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조 목사님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 뭐 뉴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주변 이야기를 계속 남잡하게 하면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예수를 전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 친구가 되시면, 정말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 말이 부족해지실 거예요. 계속 술술술술 예수의 얘기가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친구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